지난 한 주 더웠지만 또 건강하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특별한 축복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사장님 또 유혜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못 뵈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삼용 목사님 또 사모님 오늘 저녁 저희와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내일 저희에게 또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미 은혜를 받으십니까? 네. 그 어떤 때보다 오늘 이 찬양들은 정말 제가 좋아하고 늘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들인데 유난히 오늘은 또 이 기타 반주가 굉장히 감미롭네요. 네. 그 어느 교회, 이 남가주에서 그 어느 교회를 가셔도 이렇게 감미로운 기타 반주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먹으라,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이제 곧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열왕기상 19장을 본문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일어나 걸으라 찬양을 했는데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큰 감동받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시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와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를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왕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사막 지역인 남가주 지역에 그리 비가 많지 않고 또 특별히 비도 없는 데다가 이슬도 그리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면은요 다른 지역보다 이 세르토스 지역은 이슬이 좀 내리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가끔 나가보면 또 아침 일찍 와보면 이슬이 좀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슬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한국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김없이 밖을 나가면 이슬이 샥뜩 내려서 풀밭이 젖고 길이 젖고 또 다니다 보면은 이슬에 우리가 옷 젖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걸어만 다녀도 이슬에 옷이 젖을 정도로 아침에 그렇게 이슬이 내려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이슬을 먹고 작물이 자라고 수목이 자라는데 수년 동안 우로 비뿐만 아니라 이슬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내리기 전에는 그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내리십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이 놀란 마음을 수습하고 대답할 말을 채 찾기도 전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한 후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인데 참 와 닿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왕 앞에서 이 땅에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언 일방적으로 어나운스를 한 후에 아합 왕이 뭐라고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왕 앞에 내리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내가 너에게 멋지게 나의 심판, 나의 징계를 왕에게 내리게 했으니 그 다음 더 멋진 장면으로 너를 이끌어주지 하지 않으시고 얼른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정말 심판자로서 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서 심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숨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었을 때 엘리야가 아합, 너 감히 나 어디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천천히 숨었을까요? 아니면 전속력으로 36개 주랭랑 치듯 얼른 숨었을까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심판을 선언을 했는데 채 대구할 말을 생각하지도 못한 그 틈에 하나님이 얼른 피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정리를 했다면 엘리야를 체포해가지고 아주 큰 곤경에 빠졌을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속력을 다해 제 생각에는 쏜살같이 숨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5, 46절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면 이 엘리야는 다행히 달리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보면 다 재주가 있는데 어떤 선지자는 이런 재주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이런 재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엘리야는 이 유명한 것,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헤어스타일을 가진 분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멜 산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아합 왕 편에 있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벌을 하고 나서 폭우 가운데서 이 아합 왕을 또 마차 앞을 뛰어가면서 수레보다도 앞서서 달렸던 사람, 그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사력을 다해서 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를 통치를 한 왕 중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무려 몇 년 했다고 그랬죠? 22년이나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통치한 걸로도 유명했지만 악하기로 너무너무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악함에다가 플러스 자기 와이프까지 악하기로 최고로 이 악명을 드높였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 29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후로 22년을 통치를 한 거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악 중에 하나로 뭘 소개하고 있냐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우리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그 당시의 왕들은 이웃 국가의 정략적인 이 결혼을 할 때 단순하게 혼인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웃 국가에서 이세벨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수많은 제사장, 이방 숭배, 우상 숭배자들을 같이 북방 이스라엘로 수입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때보다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고 계신 겁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나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다시 한번 이제 비를 그 땅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메시지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3년 반 동안 지명수배를 내리고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까지 아주 다 뒤지고 뒤져서 엘리야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아합이 잡지 못했던 엘리야가 자기 발로 그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 분이 있었겠습니까?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내 놈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런데 그 장면에서 엘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당신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집안이 이 나라를 이토록 큰 재난 가운데로 이끌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책임 회피라고 하는 부산물을 동행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나의 죄를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허락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인은 항상 책임 회피, 핑계거리만 찾는 겁니다. 3일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아버지와 어린 딸, 저희 막내보다도 더 어리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한 젊은 아빠와 그 어린 딸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 강에서 넘어오다가 익사해서 둘 다 엎드려서 물에 죽어서 둥둥 떠 있는 그 사진 보셨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강을 건너서 넘어오다가 그 어린 딸과 함께 죽은 거죠. 그 장면이 또 전 세계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한 사진이 보도가 되고 그런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들이 있는데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일본에서 G20 회담을 하면서 그거 다 민주당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만 책임 회피라고 하는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그 재난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엘리야의 탓으로 돌렸죠. 그 저주를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며 이스라엘 국가 전체 공공의 적으로 엘리야를 선포하며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바로 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치 않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 그리고 그 누명 때문에 분리를 당해왔습니다. 분리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따돌림, 괴롭힘, 왕따,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올림피아에서 이곳으로 세리토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그리고 올림피아 교회에 계신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연로하셔서 어쩔 수 없이 따님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어 세리토스로 가셨습니다. 방문해 주시고 그분 교회로 잘 모셔주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계신 몇 분들과 함께 찾아갔고 방문했고 안식일에 모셔와서 예배도 같이 봤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분의 따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단교회 목사 주제에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데리고 가냐고. 얼굴도 한번 보지도 않은 그 젊은 분이. 그래서 제가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뭐랄까 모멸감을 넘어서서 이 재림 기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억울함,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근데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아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런데 엘리야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안식일 오후에 공부를 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반의 이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 5분 정도 되시는데 저희 교인도 계시고 교인이 아닌 분도 계시고 이제 교인 배우자를 만나 교인이 되는 과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달부터 교회를 출석 안 하셨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아니고 저희 옆 교회예요. 스스로 이제 내가 이제 재림 교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날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웠던 게 여태까지는 자기 와이프가 토요일 날 교회를 가면 그렇게 구박을 했다고 그래요. 이상한 교회를 나간다고 막 교회 못 가게도 하고 그래서 막 성경 가지고 트집도 잡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가 일하는 사업체 또 거래하는 관계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오면 나 이제 안식일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뭘까요? 왜 사장님 그런 이단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전에는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성격이 이제 템퍼가 있는 분이니까 도대체 뭘 알고 이단이라고 하냐고 그 교회를. 그 교회가 진짜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막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막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참 감사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내의 교회 그리고 또 뭐 관심 없던 교회가 이제는 내 교회, 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안식일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컨프런테이션,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림교회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오해를 받아왔고 불합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된다.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단이라고 하고 뭐 온갖 집회를 다 하고 그런 핍박들이 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달라졌어요. 재림교회가 달라졌어요. 적극적으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알리고 불합당한 대우를 당할 때 떳떳하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씩씩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영창을 보내네 마네 해가지고 맨날 영창 대기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게 해주세요 하면 맨날 끌려가서 대대장 거기 가서 막 구석방에 이제 잡혀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안식일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마을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될
국면에 임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듣고 참 기뻤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저를 막 괴롭히고 불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워낙 시골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고 또 작은 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를 제 동생 친구들과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요. 군대 다녀와서 제 동생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자꾸 이렇게 이 속된 말로 간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에서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툭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참 순하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툭 찔러 가만히 있으면 발로 또 툭 찬다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 옆에 또 한 놈이 붙고 또 한 놈이 붙고 집단 따돌림이 되는 거죠. 근데 제 동생은 저보다도 훨씬 말 수도 없고 조용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 한둘 이렇게 찝쩍찝쩍 하면서 건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괴롭히니까 동생이 참다가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뭐 남자애들끼리 뭐 주먹 다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싸움이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학교 다닐 때 키순으로 앉히잖아요.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제일 뒤에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 하도 괴롭히니까 한 번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제일 뒤에서 책상을 딱 잡아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책상을 교실 제일 앞에까지 다 밀어다 쳐 박아버렸답니다. 그 건드리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책상 막 한 열 몇 개를 막 우당탕탕탕탕 해가지고 다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더래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이. 그런데요,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다 보면은 조금 약한 놈이 있고 조금 부실하면은요, 먹을 때 막 걷어차고 막 물고 쫓아내고 그런다고요. 컨프런테이션 하지 않으면은요, 밥도 못 얻어먹고 물어뜯기고 그러다 죽어요. 짐승들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도 똑같다. 죄인이라. 가만히 있으면 바보인 줄 알아요. 때로는. 항상 가만히 있는다고 선이 악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때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바로 너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이 세리토스 지역, 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여전히 저희 재림교회를 향해서 막 이단이라고 하고 전도지를 정말 그 고생을 가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전해줘도 좋게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도 돼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그런 대포도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알려주신 방법에 따라서 갈멜산으로 바알에게 명령을 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에 아세라 선지자 400원을 갈멜산으로 몰라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심판을 보이고 그 이방 우상 숭배한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목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참 신기하지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물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성경 역사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냈던 그 바울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바로 19장에 등장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할 것도 기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에게 탁 나타나서 왕에게 선포하고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탁 사라졌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다시 3년 반 만에 나타나가지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제 생각에는 엉겹결에 그냥 얼떨결에 아합 왕이 그냥 엘리야 말을 다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모으라고 하면서 막 모여 해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 다 올라가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오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었겠죠. 수적으로도 절대 다수였던 그들 앞에서 엘리야의 명령 한마디에 850인을 전부 다 끌고 내려가서 목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날 행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닭 한 마리 잡아서 목 치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당에 그냥 닭들 다 날아다니고 그거 잡아서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850인의 목을 쳤다. 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아합 왕 눈 앞에서 엘리야가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의 긴 가뭄을 끝내는 단비, 폭우가 그 앞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아합이 정신을 차려보니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왕궁까지 엘리야가 폭우를 뚫고 왕궁까지 안내를 해줘서 왕궁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경황이 없었던 모든 사건을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와이프에게 이제 하나하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프님, 제가 오늘 엘리야가 모으라고 해서 모았더니 아이고 하늘에서 불 한 번 내려오고 다 죽었습니다. 당신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하루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땠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국 사극적인 이 백그라운드 장면을 상상을 하면은 아합이 왕이었어도 이세벨이 뺨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850명 선지자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지금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 내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엄청 막 밤새 들들 시달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거를 듣고 이제 이세벨이 그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메신저를, 사람을 하나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되, 엘리야 네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이 저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죽은 850인의 이방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죠.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나도 분명히 너의 목을 쳐서 죽이리라. 내가 너를 잡아 죽이지 아니하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잡아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사자를 보내서 내일까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만 하고 그 사자가 다시 이세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날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이려면 그날 죽였을 겁니다. 그날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은 건가? 죽이지 못한 건가? 여러분은 죽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죽이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세벨이 다혈질적이고 아주 무섭고
이 아주 악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세벨도 여론이라는 것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이세벨이 죽인다면 북방 이스라엘의 국민들 그리고 또 여론이 어땠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이세벨이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너를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만 전하고 당장은 못 죽이지만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너 갈멜산에서 내 제사장들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그냥 조용히 혼자 그냥 골방에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보는데 잡아다가 보란듯이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해버리고 말겠어. 그러니까 너 꼼짝없이 거기 그러고 있어 라고 정말 살기 있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고 죽이지 않았던 거지. 그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합 왕 앞에 컨프런테이션을 하였던 것처럼 또다시 이세벨의 죄악을 지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도 어떤 도망이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하였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갈멜산은 북방 이스라엘 땅의 저 끝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 쪽으로 있는 저 끝입니다. 그 나라의 영토 북쪽 끝이 끝까지 간 거라고.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했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어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방 유다,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사해, 거기서도 한참 아래 남쪽 끝까지 간 거예요. 백두산에서 지금 해남 땅끝 마을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데 거기 유다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는 이제 자기의 사환, 자기의 몸종도 이제 더 이상 데리고 가지 않고 내려놓고 너는 여기 있어 하고 스스로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거기에서 부엘세바에서 더 들어갔으니 그것도 밤낮으로 하루길을 행하여 들어갔으니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요?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그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나무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태도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까? 제가 이세벨 여왕 앞에서 하나님을 떳떳하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 길을 너무나 겁에 질려서 순식간에 도망쳐 왔네요. 너무나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죄송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 찬 말투와 태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아합한테 가서 비가 안 온다고 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 비가 온다고 말을 하라고 해서 비가 온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해서 그 심판을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 저를 죽이겠다고 저 무서운 여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이런 협박이 시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한 이 태도가, 말투가 어떤 태도였을까요? 이것도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길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사람도 너무나 연약한,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나라 끝터리에서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엘리야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셨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어땠을까요? 저하고 엘리야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요, 엘리야는 감히 저는 엘리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그 말씀의 파워, 그 기적, 그의 배포, 그 모든 것, 엘리야하고 감히 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 제가 늘 겪는 모습, 제가 늘 갈등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똑같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저든 여러분이든 엘리야든 그 누구도 사단의 무기인 이 무력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 무기인 좌절, 그것에 완전히 휩쓸려 쓰러져 버린 이 엘리야,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쉬지 못한 채 내몰린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유다에서도 쉬지 않고 걸었다. 두려움이 그를 내몰았다.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걷고 또 걸은 겁니다. 이 지점에 올 때까지 그는 밤낮으로 계속 걸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그의 체력은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다. 절망이 찾아오는 때,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 여러분, 절망이 언제 오던가요?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절망이 언제 오던가요? 절망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절망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거짓말쟁이, 이 도둑놈, 이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욕을, 그런 누명을 여러분에게 퍼부은다면, 씌운다면 여러분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여러분의 귀를 돌리실 자신 있으십니까? 절망을 언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내가 너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인간의 말에 사로잡혀서 협박의 음성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둘째, 우리가 언제 절망하는가? 절망은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장로님, 나를 위해 늘 그곳에 계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눈을, 시선을 나 자신으로만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요,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펀치가 세더라도 시합을 하다가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지고 부으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판이, 주심이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눈의 부상이 심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TKO 선언을 합니다.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이거 검사하잖아요. 이거 몇 개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못 보면 그 자리에서 테크니컬 너크아웃, TKO를 시킨다고요. 보지 못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과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며 절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지만 내 옆에 나를 응원하는,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나의 옆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망하고 있었지만 절망한 엘리야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오늘 드리는 설교 제목입니다. 일어나 뭐라고요? 먹으라.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요, 걷기 전에 원 스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기력이 쇠하고, 기력이 쇠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제가 방문을 다니고 또 댁에 찾아뵙고 가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저는 밥그릇이 텅텅 비고 근처에 반찬 그릇이 텅텅 비어 있는데 반도 못 드시고 그걸 굉장히 힘들게 드십니다. 식사를 잘 하셔야 건강하신데 식사를 잘 이렇게 막 못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먹으라. 좀 잘 안 들어가도 열심히 드십시오. 열심히 드셔서 기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븐 fresh baked bread, 숯불에 구운 맛있는 빵과 아주 신선한 물을 한 병 이렇게 천사가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또 잠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푹 자고 있는 엘리야를 또다시 천사가 또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다. 체력을 챙겨야지. 기력을 회복해야지. 너 이러다가 쓰러져. 하면서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 혼자 남았다고 그랬지? 혼자 아니야. 이거 먹고 정신 차려. 사실 너 혼자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와 함께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먹고 엘리야가 마시고 엘리야가 푹 자고, 지금 이 미국의 3억 5천 4억 명 중에요 3명 중에 1명이 잠을 못 잔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잔대요. 잘 먹고 잘
자고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시내, 그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사랑의 10계명을 써주셨던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던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호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시리아의 왕으로 선언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왕을 세우시고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의 문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호련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과업을 마치고 그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위임하신 후 엘리야에게 우버보다도 훨씬 좋은, 이 LA 지역에 있는 제일 고급 리무진보다도 더 안전하고 튼튼하고 빠르고 멋진,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엘리야가 많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에 사로잡혀서, 또 수많은 고독, 오해, 불신, 상처라고 하는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좌절하 쓰러져서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얼마나 많은 엘리야들이 죽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 먹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심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갔던 엘리야처럼 내 옆에, 내 앞에, 그리고 나의 뒤에 계신 코람데오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늘 응원하면서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저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시되, 특별히 내가 내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분들을 꼭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잘 보셨다가 기도를 그동안 못했던 분들을 찾아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환배 집사님, 세를백 병원 217호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이제 217호 일반 병상으로 옮기셔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폐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거 치료가 끝났는데 숨을 또다시 못 쉬어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또 다른 바이러스가 병원에서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맞죠, 목사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까? 내일 나옵니까?
예, 내일 나온다고 한 것 같아요. 이틀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제.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지금 계신데 우리 박한배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2번 출석하셨어요. 박한배 집사님 형님 박용배 선생님, 그분도 지금 USC 병원에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지금 어제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그제 응급실 들어가서 이제 어제 병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2번 나오셨는데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서 또 USC 병원에 계십니다. 박환배, 박용배 2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신자 집사님은 잘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여기 서저리 하고요. 우리 김신자 집사님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김신자 집사님 오빠 김병규 장로님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억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씩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